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화평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주제가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9가지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란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한눈에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게 한눈에 얼른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빚어져 가는 덕목을 사도 바울은 9가지 열매로 설명을 했어요. 그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지만 그 열매는 보면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덕목을 그리스도인에게서 맺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피어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가 결심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보자, 작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자, 그게 결심한다고 그렇게 금방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실 아니에요. 누군가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실은 현대인들에게는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제 자신도 오랫동안 교육받았지만 제가 토탈 교육받은 횟수를 서른으로 헤아려 보니까 24년간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받은 모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나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그 판단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교육받고 성숙한 인간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점에서 보면 조금 무책임한 사람들처럼 보인 게 사실이에요. 일껏 그렇게 내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고 어쩌면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고 그런 자칫 생각이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인가? 때로는 무기력한 사람들인가? 때로는 무능력한 사람들인가?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의 사실은 그릇된 자화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목표를 해서 질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작 그리스도인이 되고 본 적은, 예수님을 만나고 본 적은 그는 내 힘으로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능력을 한번 바꾸어서 새로운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새롭게 부어지고 새롭게 빚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과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본 적은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부족함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곧 그 말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변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주제와 키워드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통째로 혁명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근본적으로 혁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혁명은 그냥 제도를 바꾸는 것 또는 지배 계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혁명,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혁명은 그건 존재론적인 혁명이고 존재론적인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던 사람,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줄 모르던 사람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건 혁명보다 더 큰 혁명 아닙니까? 인류의 어떤 혁명이 인간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볼셰비키 혁명이건 무슨 러시아 혁명이건 무슨 중국의 공산혁명이건 어떤 혁명이 인간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저는 러시아로 변하기 전에 소비에트 러시아 때 러시아도 한번 가본 적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개방하기 전에 저렇게 무슨 자본주의로 치닫기 전에 정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도 다녀보고 그 이후에 중국도 가봤지만, 그러나 저들이 변화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자본주의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또 하나의 자본주의. 그래요. 그래서 정말 소득 불과 몇백 불, 몇천 불 안 되던 나라가 몇만 불 이렇게 바뀌는 변화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무슨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이념을 어느 쪽과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는 사실 거리를 두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본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때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능력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 시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해요. 더 높이 오르고자 합니다. 더 멀리 가고자 해요. 더 빨리 가고자 합니다. 그런 걸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한테 결혼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찾아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그게 능력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더 빨리 가는 비행기를 만들고자 하고 더 멀리 가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내고자 하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느냐는 것이죠. 더 행복합니까? 더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요, 저는 소득 몇백 불 안 되는 나라를 가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2평짜리 방에 8명, 10명이 살고 있는데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방이 5개, 7개 되는 집에 가도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집과 단 2평의 집에서 8사람들이 웃으면서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있는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가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많이 가지고 싸운다면, 다툰다면, 끝없이 갈등한다면 그렇게 많이 가진 것이 진정 바람직한 능력이냐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능력을 끝없이 추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적게 가졌을지라도 다투지 않고 화합하고 화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평화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화평으로 번역이 됐건 평화로 번역이 됐건 이게 피스예요, 피스. 근데 이 평화라고 말하면은 조금 뭐랄까요?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조금 국한되는 느낌이에요. 평화 하면은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내지는 국제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다면 힘의 역학 관계가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면 화평은 그보다 훨씬 넓은 뜻이죠. 그리고 조금 더 관계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개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관계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뜻을 지니는 것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하면은 그런 어떤 나라와의 관계나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좁혀서 해석을 하게 되지만 화평하게 되면 훨씬 그 폭이 넓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화평, 화해, 화합 뭐 이런 단어들이 다 함께 포괄이 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그걸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설교,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하는 설교에 첫 부분은 복에 관한 설교인데 그 복의 8복, 8가지 복에 대한 것 중에서 7번째 복 얘기를 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거꾸로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우리는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쟁이나 갈등이나 시기나 다툼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전체가 시기와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만연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서 그 화평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화평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온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 가사말이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왜 BC가 AD로 바뀌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오심으로써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한 이 모든 일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평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평화를 이 땅에 주신 방법은 놀랍게도 인간의 화평의 본질이 이 내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화평이 깨어진 이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추지 못하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 안에서 화평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회복될 수 없는 갈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안에 화평이 깨어졌냐? 우리 안에 화평이 깨어진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화평이 깨진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평을 회복해 하는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은 더 이상 우리가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분과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누군가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치렀다. 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화평이 회복되어야 돼요. 저는 그게 회복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 못합니다. 나 자신도 역시 불안해할 것이고, 나 자신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 못지않은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불안이 우리 안에서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지 않으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이 불안한 관계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는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둘이서 결혼하면 그 가정은 그냥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지느냐 문제만 남은 거예요. 참다가 터지느냐, 그냥 신혼에 터지느냐, 1년 안에 터지느냐, 3년쯤 지나고 터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웃네. 참 10년, 20년 사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 안 믿고도 가정을 30년, 40년 살았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런 기적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체념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 하면서도 사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에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사는데. 그렇게 사는 건 말고 정말 우리가 화평하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놀랍게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그 화평, 본질적인 평화, 그 평화로부터 비로소 인간의 평화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축이. 그래서 인간이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평화는 그냥 전쟁의 휴식 기간이에요. 인류는 셀 수 없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큰 전쟁을 6,000번이라고 하고 뭐 몇천 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일일이 다 세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한국은 휴전국입니다. 휴전이 좀 한 60년 돼서 다들 지금 전쟁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지만은, 그래서 뭐 미사일을 쏴도 뭐 놀라지도 않고, 뭐 핵무기를 만들 때도 장난감인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여전히 휴전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화평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화평의 능력, 이게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도리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화평케 하시더니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 근데 우리 검을 잘 해석해야 돼요. 검을 주러 왔다는데 검은 그냥 칼이 아니에요. 그냥 칼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에게 체포당합니다. 그 보낸 사람들한테. 그 군인들한테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이 보낸 종의 귀를 잘라요. 그 말고라는 종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아니, 칼을 주러 오셨다면, 이걸 액면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칼은 우리가 쓰는 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평을 위해 주신 것인데, 그 칼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검은 말씀이라고 하는 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자르는 칼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칼입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쪼개는 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면 우리 안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야말로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집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의 검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화평 자체가 놀랍게도 그분이 대가를 치른 화평이지만은 그 화평은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좋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악을 눈 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눈 감은 것이 아니라 악을 다 본인이 감싸 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화평을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분쟁의 현장에 뛰어든다, 갈등의 현장에 뛰어든다 할 때는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가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 그분을 따라서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뜻은 그냥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등을 피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의 악을 내가 감싸 안는 거예요. 우리가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수치를 겪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 되더니 그냥 누구하고도 안 부딪혀. 항상 그냥 웃고 지내. 아니요. 예수님 항상 웃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은 없어요. 우셨다는 말은 있고 화를 내셨다는 말은 있지만은 저 사람 뭐 성령 충만하더니 아무하고도 안 부딪혀. 아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분쟁의 현장, 갈등의 현장에서 그들의 분노를 내가 뒤집어 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명을 주셨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갈등의 수위가 지금 위험 수위에 이르렀어요. 폭발 직전까지 갔어요. 누가 막을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불운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재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일도 힘든데 남의 일 걱정하고 살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걱정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도 오시겠어요? 이걸 알고도 그리스도인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면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옵니다. 모르고 오는 거지. 착각하고 오는 거죠. 우리에게 화평의 능력을 주시는 까닭은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지 마라. 너는 누구하고도 부딪히지 마라. 만인과 화평해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화평, 만인과 화평할 수 있는 까닭은 내가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악을, 누군가의 오물을, 누군가의 수치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아이가 남의 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그 주인하고 안 싸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유리값 아이 대신 물어줘야 돼요. 아니, 이거 무슨 도리가 있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화평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지금 갈등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까닭은 피스메이커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치권에 피스메이커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고 어떻게 보면
텐션 메이커지 누가 피스메이커인데? 더 많은 갈등을 부추기고 더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해서 나한테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피스메이커입니까?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 땅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불을 보듯이 갈등은 뻔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검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적극적으로 악에서 떠나야 하고 선을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을 적극적으로 떠나고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읽고 싶었던 말씀은 이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끝에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많으니까. 오늘 3장 17절 18절 두 절만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한 가지 특징이 우리가 여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느긋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저는 빚 져봤습니다. 빚에 쪼들리니까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요. 하루 종일 빚 생각합니다. 빚이 쪼들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제가 안 갚은 건 아니에요. 퇴직금 받아서 3분의 2쯤 갚았어요. 나머지 3분의 1을 탕감했어요. 얼마나 자유함이 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평온함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화평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내가 못 갚은 그 3분의 1만큼 그 채권자는 고통을 겪었어요. 나한테 돈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줬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그냥 없던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건 내가 그분의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탕감해줬기 때문에 빚을 탕감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그 느긋함, 여유로움, 그 평안이야말로 바로 그게 우리가 놀랍게도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이런 모든 선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유로움을 갖게 되고 느긋함을 갖게 되고 온유함을 갖게 된 사람들은 다니면서 하는 일이 평화를 심는 일이에요. 화평을 심는 일이에요. 나한테 왔기 때문에 화평이 나한테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화평을 뿌리고 다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물줄기처럼 흘러서 저와 여러분께까지 왔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이 화평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화평이고 얻을 수 없는 이 화평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화평을 심는 자, 화평을 뿌리는 자,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놀랍게도 우리에게 화평의 능력을 주신 목적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그냥 용서했다면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값싼 화평이 아니라 그분의 목숨을 지불한 화평이기 때문에 그 화평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제가 누리는 화평은 값싼 화평이 아닙니다. 그분이 목숨을 값으로 치른 화평이기 때문에 저는 제 목숨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한 능력, 이 모든 갈등, 이 모든 다툼, 이 모든 시기의 현장에서 오직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치유되고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치릅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른다고 이 나라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걸요. 우리는 벌써 수많은 정권 교체를 경험했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안 달라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5시 예배 오시는 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진리에 대한 갈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로 못 죽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람이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능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결단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까닭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저희들에게 화평의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능력이 누군가의 죄를 위해 기꺼이 내가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능력, 기쁨의 능력, 화평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능력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예수님 안에서 그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뜻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혹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좀 다른 모습에서 발견된 어떤 뭐랄까 좀 고통, 괴로움 이런 거하고 죄책감하고는 뭐 어떻게 좀 달리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말이 어려워서 질문을 못 알아듣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딴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 나갈게요. 초신자, 쉬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초신자와 기신자를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초신자는 나중에 온 사람이고 기신자는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 먼저 온 자가 나중 된다 그러는데, 그 초신자, 기신자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그 기준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래 믿어도 뭐 제대로 안 믿는 믿음이 있고, 이렇게 뭐 처음 와서 믿어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바른 신자냐, 바르지 못한 신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나무란 거 다 오래된 신자들 나무랐지, 안 오는 사람들, 불신자나 초신자 나무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신자라는 게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기득권이 된 걸 기신자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이 그냥 두꺼워진 그런 감각이 없는, 그래서 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뭐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될 소지가 많은 게 사실은 기신자의 우려할 만한 점이죠. 참고로 이 교회는 기신자가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교회입니다. 아니 이제 신앙을 그렇게 연조로 내세우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들이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재직 직분도 두지 않고 있고 그냥 형제 자매면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역할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 신앙이 꼭 연륜에 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되었다고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색깔이 변질되거나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좋았던 거예요. 첫 믿음이 좋은 거예요. 초신자의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톱성 믿을 때 네, 그런 그때 믿음. 딱 믿었을 때 데리고 가시지 그냥. 어디를 데려가? 아니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지 그냥. 그러면 예수님 손해죠. 뭐 좀 써먹어야지. 아니, 거기도 필요하니까 일찍 데려간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또 남겨둬야 할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붙드실 때 붙들리기만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깊은 상처들이 주님 만나면 치유가 되는데 우리 상처가 치유가 되면 우리 상처는 이제 그게 백신이 되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게 이게 균을 한번 노출이 돼야 됩니다. 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 때문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까닭은 또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부른 거예요. 이 이치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 나 홀로 신앙, 내 만족 신앙에 너무 우리가 이게 집중하는데 나를 구원한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때문이에요. 유대인을 먼저 구원한 것은 이방인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그야말로 내 혼자 나 홀로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경험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면 그때부터는 내 이해관계를 따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나한테 보내시려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엔 그게 우선은 내가 살고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부터 살고 보자 이거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들었다 아니면 성경을 좀 읽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나라는 것으로부터 이게 점점 자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이 세상에는 재난 때문에 불운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불운에 반응하는 내 태도 때문에 불행한 거지. 인간이 늘 어떻게 다 운이 좋게만 하겠어요. 이게 불운한 일들이 있다고요. 뜻밖의 사고, 뭐 뜻밖의 다리를 다친다든지, 뜻밖의 예를 들어 팔이 부러진다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포항 내려갔더니 우리 그 연정 전도사님 어머님이 또 팔을 부러뜨렸더라고. 또 우리 여기 또 조성원 간사 또 아내가 또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니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불운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안 좋은 일이 닥쳤건 좋은 일이 닥쳤건 그걸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걸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요. 불운한 것이 22%를 결정한다 그래요. 나머지 98%는 내가 그런 일에 반응하는 내 태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남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빚어가실 때 시줄 날줄처럼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운이 좋은 일도 있고 운이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교직되어서 교차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 햇빛만 내려쬐면 사막 됩니다. 비가 와야 돼요. 날씨가 흐려야 돼. 폭풍이 불어야 돼. 태풍이 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여러분 그냥 잔잔하면 적조가 생겨요. 적조가 일어나는 그 가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태풍이 한번 불면 윗물 아랫물 그냥 싹 한번 다 걷어가면 그냥 적조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 좋은 데만 있으면 적조가 끼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 안으로 빚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 이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울컥하는 생각 또 뭐 속상한 감정이 이건 드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드는 감정에 대해서 그렇지만 네.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한번 손보고 싶은 생각은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손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 드는 거를 근데 가지고 그거를 묵상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분노를 품지 말라는 게 안 아니라. 끝났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죠. 아니죠. 절대로 때로 그거 아니죠. 나 이거 음란한 생각 할 수 있어요. 그걸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이쁜 여자를 봤어. 보면 이쁘구나.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연락하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할 때 내버려둬야지 이걸 붙들어서 둥지를 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노가 오죠. 어떻게 사람이 화가 안 나요? 그러나 그 화를 점점 묵상한단 말이에요. 저 인간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지난 3년, 지난 13년, 지난 23년을 기록을 촤사치 뒤져가지고 그걸 묵상하면은 완전히 그냥 낚시 바늘에 걸린 것 같아. 화가 그냥 뭉게구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이만한 화도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불어나요. 그걸 묵상하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화를 점점 키워가는 그 버릇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되 밤을 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나가게 내버려둬야지. 그걸 붙들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꼭 한번 만나야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뭐하러 밥 먹을 건데? 아내나 밥을 한번 사지. 그렇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아내하고 먼저 약속을 잡아 놓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그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약속을 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 얘기하면 선약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요 대목은 사모님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막 항상 같이 있으니까 약속할 일도 없죠. 아침 눈 뜨자마자 밤까지 같이 있는데 무슨. 네. 근데 목사님 우리가 아까 그 치유를 할 때 아까 이제 백신도 그렇지만 치유가 되려면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고쳐지려면 아픈데 우리는 그 치유되는 과정에서 아픈 거조차 안 아팠으면 좋겠는 게 그래서 제가 인간이 발명한 약 중에서 가장 나쁜 약이 진통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겠지만 이 고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요, 그건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명 현상을 유지되는 까닭은 고통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고통을 자꾸 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통제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나 그걸 뭐 술을 마신다, 마약을 한다, 이게 다 고통을 잊자는 거 아니에요. 또 더 심한 거는 그냥 어떤 몰입에 영화 보러 간다, 이런 스포츠에 빠진다, 이런 거에 몰입해 가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잊고자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맞닥뜨려야 될 인생의 고통을 그런 것들로 값싸게 그냥 그 시간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통을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고통을 받아들여야 돼. 그 고통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게 백신이 된다니까. 그건 나한테만 주어지는 백신이에요.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 자기만에게 주어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은 그런 대로 또 고통이 있을 거고, 저도 말 못할 고통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살았는지가 사실은 인생의 격을 결정을 하고, 그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그 유대인인데 그 홀로코스트에 갔다가 상존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 때문이다.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굉장히 긴데 성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있는 부분은 제가 그냥 해석을 해서,
요즘 그 성경 읽기 그 순서를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읽고 생긴 질문, 엑소더스라고 썼는데 성경을 처음 읽고 있는 저입니다. 아직 읽는 중. 귀로 듣기론 구약에서 하느님이 명령, 커맨드먼트를 내리셨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들, 예를 들어 처녀와 동침하면 꼭 결혼해야 한다. 너의 소가 남을 죽이면 주인도 죽여야 한다. 이건 사실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실수로 소가 죽였으면 주인이 그 배상을 해주는 거지만 이 소가 자꾸 들이받는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주인이 그냥 그걸 놔두면, 그래서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주인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부모한테 욕을 하면 죽는다. 이건 그대로 돼 있습니다. 등등.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좀 동떨어져 보이는 구약의 명령은 예수님이 오신 후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도 처녀와 동침하면 결혼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사실 원래는 좀 더 좀 레디컬했는데 제가 이렇게 누구의 남자예요? 글쎄, 구약은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은 다 이루지 못해요. 율법은 뭐 엄청난 고통이 된 것이죠. 율법은 10계명밖에 안 주셨지만은 그 율법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걸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은 모략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음모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건 인간이 인간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자각할 때까지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두 손 들었을 때 예수님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에 목이 졸려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구약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고, 구약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구약은 그야말로 우리를 목 졸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왜 이런 분인가? 아니요,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당신 자신이 오셔서 인간이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을 대신 이루시고 인간이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죄값을 스스로 치르십니다. 그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하고 둘이서 약속을,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 나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누가 하나 죽을 건데 내가 죽을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약속할 때는 이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야 돼. 그래서 송아지도 쪼개놓고 뭐 양도 쪼개놓고 비둘기도 쪼개놓고 그 뒤를 둘이 손잡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이게 언약 약속을 맺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원용하시고 채택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오셔요. 근데 졸다가 보니까 하나님 먼저 혼자 지나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이 직접 쪼개지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치르셨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너희들은 해방되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속박되지 말아라. 더 이상 죄 유혹당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니, 그리고 구약 전체는 두 가지 사랑이니 그 사랑만 기억해라. 구약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다. 이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무기력한지를 직접 보게 하십니다. 인간은 끝없이 실패한 기록이에요. 구약은 인간이 성공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다윗이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끌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깊은 사랑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인 대답
하신 건 아니지만 이 뜻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에는 오늘은 처녀와 동침하면 결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소위 성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언약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언약 관계를 벗어난 성에 대해서는 성경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성에 대해서 너무 쾌락주의적으로 생각에 빠져서 그런데 여러분 성은 여러분들의 놀이개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보존하고 인류를 보존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게 인간이 인간의 그냥 욕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왜 가정을 가질 약속이 안 돼 있는데 동침은 왜 해요? 아니 여러분들 뭐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 성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아름다운 성을 또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인간이에요. 동물보다도 더 성을 추하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이고 정말 거룩한 성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우리가 성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성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드셨고 그렇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을 가정이라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디 아무 데서나 벗습니까? 안전하게 벗을 수 있는 곳에서 옷을 벗어야지. 하긴 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우리 육체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전이다. 보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엄격하고 또 참 뭐라 그러죠? 존귀한. 네. 저는 하여튼 미디어 시대가 이게 다 그걸 버려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이건 노인이건 없이 성을 추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번 이게 포노그래피나 이런 것들이 한번 머릿속에 각인되면 아이들 일생 동안 성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나 그런 거룩함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 이 시대 전체가 음란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하면 그게 우상 시대로 접어드는 거고 그러면 피로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리고 권력 사회로 치닫게 됩니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성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음란의 문제가 그게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과 육신적인 간음을 성경은 동일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무너지지 않으면 육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이 타락했다는 것은 내 영혼이 먼저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는 같이 보는 것이죠. 언젠가 목사님께서 이런 목마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목마름을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성중동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 해갈이 되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 깨닫게 벗어나게 되고 그런 말씀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치르신 값을 우리가 진짜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그 화평을 이루는 삶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능히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할 만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더 하면 화평케 안 될 것 같은데. 네. 화평을 위해서 여기서 그만두는 걸로 멈추는 걸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가 화평이라고 생각하면 평화라고 생각하면 그저 갈등이 없고 고요한 것이라고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화평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이 생명을 주는 그렇게 치열하고 완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스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변화되고 깨어지는 아픔을 마다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기꺼이 누군가를 위하여 힘들지만 주신 말씀처럼 오물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그 화평을 이루는 능력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냄새나는 우리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이 주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를 덥석 끌어안으시며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저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평화를 누리고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